사명대사의 설화입니다. 1604년 사명당은 오대산에서 수도하던 중 선조의 보름을 받는다. 조정에 불려간 사명당은 일본의 죄를 묻는 사신으로 임명되었다. 사명당은 스승 서산대사로부터 신물로 받은 해인을 소지하고 길을 떠났다. 해인은 서산대사가 묘향산에서 난 옥석으로 천지조화와 음양오행과 일월도수와 강산의 정기와 둔갑장신하는 법을 모아 석가열애의 법에 따라 만든 물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인을 서산대사로부터 전해받은 사명당은 외국으로 건너갔다. 사명당은 임진난의 책임을 물어 외국의 항복을 받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외왕과 부하들은 의논하여 사명당을 시험하기로 했다. 경도의 길 좌우에 일본의 고시가 기록된 360칸의 병풍을 세워두었다. 외병들은 사명당을 보자 얕잡아 보듯이 물었다. 그대 생불이라고 들었는데 들어오는 길목에서 병풍의 글을 보았소? 주마간산으로 거리를 구경하면서 대충 보았소. 그 글을 듣고자 하오. 사명당은 정색을 하고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358수까지 한자도 틀림이 없었다. 외왕과 부하들은 두려워하며 진짜 생불이라고 경탄했다. 그런데 두 칸은 외우지 않는구려. 두 칸은 보이지 않아서 미처 읽어보지 못했소이다. 나를 시험할 것 같으면 잘 세워놓지 그랬소. 외왕이 신하를 조회 확인해보니 과연 병품 두 칸이 바람에 접혀 있었다. 외왕은 몹시 부끄러웠지만 이웃나라 타막지를 해먹으며 길은 오기가 있어 그만한 일로 물러서지 않았다. 하루는 목욕을 하라고 하여 욕탕을 바라보니 물속에 독사 수십 마리가 꿈틀거렸다. 대사는 외인들의 잔꾀를 간파하고 단주를 물속에 던졌다. 단주는 중간에 걸리고 뱀 있는 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사는 옷을 벗고 탕 속에 들어가 유리 목욕을 했다. 그 욕탕은 밑에다 뱀을 넣고 그 위에 두꺼운 유리판을 깔고 물을 담아둔 것이었다. 사명당의 탐욕에 놀란 외왕이 혼비백산하여 부하들과 다시 이를 꾸몄다. 그래서 별당을 짓고 바닥은 무쇠로 깔았다. 3일 만에 별당을 지어 사명당을 들이고 문을 잠근 다음 장작더미로 계속 불을 뗐다. 그렇게 하기를 하루가 지났다. 완전히 숯이 되었으리라 짐작하고 문을 열어보더니 뜨거운 열기 대신 서늘한 바람이 확 풍겼다. 외왕이 안을 들여다보니 사명당의 몸에 서리가 맺혀있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명당은 왕을 비웃으면서 말했다. 내 들으니 일본은 따뜻한 땅이라고 하던데 이런 냉방의 처소를 정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 외왕은 사신 박대가 심하구려. 그러다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다지도 무례한고. 사명당은 얼음 빙자와 서리상자를 벽에 쓰고 해인을 찍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도 차가운 냉방을 일으키를 사명당 사처방이라고 부른다. 호되게 야단을 맞은 외왕은 한 번 더 잔꾀를 쓰기로 했다. 그래서 무쇠로 말을 만들고 풀무로 달군 다음 사명당 덜어 타라고 했다. 그러자 화가 난 사명당이 풍우레전이라 적고 해인을 찍으니 사방에서 우레가 찍어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며 북방으로부터 먹구름이 휘몰아쳐와 억수 같은 비를 부려댔다. 물이 계속 불어 사람들이 휩쓸려가자 외왕과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명당이 다시 병자를 쓰고 해인을 찍으니 구름 속에서 수십만의 군사가 기치 창검을 번쩍이며 왜군을 향해 돌진해갔다. 괘씸한 외왕은 듣거라. 임진난리에 조선 백성이 허망이 많이 죽었으니 그벌로 외의 종자를 없애리라. 내놈 불알부터 가리라. 혼비백산한 외왕은 납작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며 항서를 적겠다고 빌었다. 그럼 매년 인피 300장과 불알 서말씩 봉상하라. 조선에 귀한 것이 인피이니 북의 가죽으로 쓰리라. 외왕이 밤낮으로 빌어 인피와 불알 봉상은 면제받았지만 외왕과 부하들은 모두 사명당을 생불로 떠받들었고 금과 말을 태우고 일본 전역을 관광시켰다고 한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형제들은 매일 대사에게서 선학을 배웠고 다섯째 아들 신기리는 대사 앞에서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차후 또 한 번 조선을 침범하면 천벌을 내릴 것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에는 장차 외인들은 그 결말조차 보지 못하게 하리라. 사명당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3,500여 명의 조선인을 데리고 1605년 5월 귀국했다.